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잘 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평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파도가 너무 세서 그 파도를 넘기에 힘든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배신일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등을 돌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지 않아야 될 그런 문제들, 때로는 그것을 내가 믿었던 친구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아마 별의별 마음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한 사람, 아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배신하는 또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참 묘하죠. 본문 속에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자식으로부터 반란을 당하는 배신, 압살롬으로부터 당하는 배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믿었던 요압으로부터 군대 장관 요압으로부터 당했던 그런 배신, 또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었던 무비보셋으로부터 당했던 배신의 감정. 근데 믿었던 자기의 사람들, 자기를 따랐던 그런 부하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배신감, 그의 삶에 여러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배신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가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 아니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에 오점, 배신과 고통, 그리고 좌절, 인생의 실패,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은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배신감은 어느 때 들어요?
믿었을 때. 안 믿으면요. 믿지 않으면 상대방에서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배신감이란 감정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 그런 감정이 드냐면 정말 믿었을 때, 신뢰했을 때 이런 배신감이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하셨던 배신감,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윗 자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배신의 연속인 삶, 이런 삶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았던, 그야말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믿음직해서 선택했던 다윗. 그 다윗으로부터 뭘 당해요? 현대말로 말하면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하십니다. 믿음직한 그가 오히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전부 다 그에게 알려줄 정도로 신뢰했던 그가 인생의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실망감을, 즉 배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배신감을 가졌다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라는 그런 마음의 느낌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다윗의 집을 창조하겠다, 새롭게 세우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건 뭐냐면, 야, 네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은 네 자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너를 통해서는 하지 않겠다 라는 거였고, 그리고 네가 나의 말, 하나님의 말하신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박살냈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깨뜨렸으니 하나님 편에서 뭐 하시겠다? 완전히 네 집안을 박살내버리겠다. 하나님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실망했으면, 야,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을 접고 뭐예요? 야, 네 집안을 갖다가 뭐 하겠다?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깨뜨린 것처럼 내가 박살내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사건의 계기는 뭐였어요?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 간음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인 살인 사건. 이건 뭐냐면 이미 이전에 뭐에서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했죠. 그걸 말씀만 한 거라 하나의 법으로 딱 세운 거예요. 그 법은 지금도 뭐예요? 그 법 정신은 유효한 거예요. 법 정신은 유효해요. 그 법 정신을 가지고 간 나라보다 뭘 만드는 줄 아세요? 한 국가가 세워지면 국가의 법으로서 그 정신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왕이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받던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것을 깨뜨리자 하나님께서 한 집안을 박살낼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들이 오래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즉 다인 네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의 말,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여호와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했다? 업신여긴 거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말에서 나중에 시므이는 뭐 했어요? 저주를 해요. 근데 말 뿌리가 똑같아요. 말의 어원의 뿌리가 똑같아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때 말을 흘러듣는다,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학생들은 선생님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현대는 뭐가 무너진 세대냐면 권위가 무너진 세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때 들으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예? 지가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지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뭘 배워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절대 손해보는 건 누구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본인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한 15년 이상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을 존경하라 해요. 존경하는 사람이 뭘 하느냐? 공부를 잘해요. 왜? 존경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본이에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 그 재능을 SQ라고 해요. SQ.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냐, SQ. 그 다음에 만물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라는 재능의 지수를 IQ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지능지수라고 말하죠. 근데 그 지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만물들에서 된 지능지수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지능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EQ라고 말해요. 감성지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관계 중에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맺어지는 그러한 자기 성찰, 자기에 대한 자세, 여기는 없어요, 용어가. 그래서 이 용어가 없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고민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부분을 셀프 또는 마이셀프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MS 지수라고 말할까? 아니면 마음, 하트. 그래서 뭐냐면
HQ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정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가볍게 여기면 하나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도. 머리는 스쳐가는데, 두뇌는 스쳐가는데, 이 두뇌와 가슴 사이 50cm도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여기까지가 안 와. 여기까지 안 오면 뭐가 안 와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삶으로 살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도 뭐가 없으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나의 말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우리를 살피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러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헌금도 드려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뭐예요? 입만 딸싹딸싹하고. 근데 뭐가 안 담겨있어요? 자기가 안 담겨있어. 자기 마음이 안 담아 있으면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자세는요, 나이가 많든 젊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자세는 현대 용어로 빌리면 인문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집중이라고 말을 해요. 어떨 때 집중할 수 있죠? 신뢰 갈 때. 즉 하나님이 진짜 신뢰가 가면 집중할 수 있는 거고, 어디에? 그분의 말씀에. 신뢰가 가지 못하면 뭐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의 말씀에도 신뢰가 가면, 선생님이 신뢰가 가면 그분 말씀이 들어오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만, 그게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데 그냥 멍하니 듣는 거예요. 하나도 내 것이 안 돼요. 즉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뭐 했다면, 그가 정말 무겁게 여길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저히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는 철저히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사람이요, 어느 때 집중이 흐트러지죠? 어느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울 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 집중을 못하죠? 먹고 살만할 때, 잘 살 때, 이런 때는 집중이 깨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어느 때 오느냐? 잘 먹고 잘 살 때예요. 평안할 때예요.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어느 때 범죄하게 돼요? 그가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먹고 살만할 때, 왕이 되어서 평안했을 때, 그럴 때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뭐 하시겠다? 네 집을 갖다가 박살내 버리시겠다. 다른 말로 네 집에 우리말 성경은 재화를 일으키겠다. 재화. 그 재화가 악이라고 말을 했어요. 악은 뭐냐면 박살내신다. 깨뜨려 버리신다. 현대말로 바꾸면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갖다가 뭐예요? 완전히 바닥에다가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뜨려 버리는, 박살내버리는 상태. 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뭘 일으키세요? 재화. 박살내는 것을 하나 시작하시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과 박살내는 것이 같이 가요. 같이 가다가 처음에는 잘 때 주변의 블레셋 다른 나라들도 뭐냐면 이기고 승리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큰아들이 집안의 여동생을 갖다가 뭐예요? 강간하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또 하나 강간을 당했던 그의 오빠가 형을 갖다가 뭐예요? 죽이는 사건,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쫓김을 받던 그를 데려다 놓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래서 뭘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들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았다, 딸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참담하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살 맛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부모를 뒤통수를 쳐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구약법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왜요? 본래의 법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뭔 말이냐면 부모를 사랑해라, 이거였어요. 어떻게 사랑해라? 공경. 공경은 뭐죠?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가 뭘 원하는지 헤아리면서 부모의 결정에 따라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좇는다, 따른다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용어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말뿌리가 똑같이 우리말에는 좇는다는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따른다는 말인데 두 가지 종류예요. 두 가지. 여러 가지로 다 쓰였는데 다 해도 두 가지 종류예요. 말뿌리는. 그리고 또 하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설교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본문들이에요. 근데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다윗의 여러 가지 상황들, 배신,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주변의 상황, 자신의 상황, 이런 상황의 역사 속에서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가 다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배후에서 뭐 하신다? 하나님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뭐 하시는 분? 그대로 이루 가시는 분, 행하시는 분. 지금 분명히 역사 속에서는 비극의 사건, 고통의 사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건, 힘든 시련의 사건, 이런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이 다 끝난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현실은 과거에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린 학생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이 오래 사신 어르신들, 이런 어르신들은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요. 코로나라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뭐 코로나 해가지고 백신 개발되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제는 뭐가 나와요? 변이 바이러스. 이건 또 약도 없어. 과거에처럼 약도 없는 거예요. 주사 맞았다고 뭐냐면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약이 개발이 안 돼서. 현재 약이 개발 중이에요, 또. 이제 먹는 코로나 약, 이런 것도 개발 중이에요. 주사가 아닌 먹는 약을. 해외에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약이 있으면 그래도 안심해요. 감기 가지고 여러분 걱정해요? 독감 가지고 걱정해요? 안 해요. 왜요? 약이 있으니까. 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문제를 만나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힘들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는 제 4단계로 서울 같은 데는 격상을 했어요. 인천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가족도 2명 이상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친구 2명 이상씩 가서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3명, 4명 갔다. 그러면 뭐냐면 그 음식점이 300만 원 이상의 뭘 내요? 벌금을 내야 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장사 때려치우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업 때려치우라는 말과 똑같아.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으로부터는 늘어나는 그것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2주간의 부분에 그것을 하지 않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나이든 세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젊은 세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비가 오면
어떻게 와요? 천둥 번개를 치면서 오는데 요즘에는 그 바람이 차보다 더 빨라요. 차보다 시속. 차보다 더 빠르게 바람의 속도가 몇십 년 된 나무가 뿌리채 뭐예요? 뽑혀요. 이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아니, 수백,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산이 비가 넘어와가지고 산의 절반이 다 무너져 내려요. 집을 갖다가 덮치고 한 마을을 덮쳐요. 쑥대밭이 되죠.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내가 인생에 살면서 공부 조금 못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인생 살면서 사업에 좀 실패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살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예언은 이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이건 시작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때가 시작이냐? 전쟁이 있을 때가 시작이다. 성경은 말을 해요. 어떤 전쟁? 남북전쟁. 성경이 말하는 남북전쟁. 그것이 있기 전까지 오는 전조전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때에 있어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건 속에서 뭐 해라? 야, 그래도 담대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성경이 다 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걸 알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말씀하신 것을 결코 놓고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우리가 당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한다. 좌절된 그런 일들을 만난다. 힘든 일을 만난다. 고통을 만난다. 질병을 만난다. 이럴 때 여러분, 젊을 때 그것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행운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병원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내보면, 지내간 것을 되돌아보면 참 나는 행운아였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묘하죠?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키울 때마다 뭘 겪죠? 홍역을 앓는다든지 감기를 앓는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부쩍 큽니다. 부쩍 커요. 더 건강해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뭐가 생겨요? 저항력이 생겨요.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더 건강해져요.
더 커집니다. 아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자라요? 더 성숙해 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죠? 더 강해져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하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어려운 고통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좌절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손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 가지가 생겨요. 고통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 자세를 가져요. 하나는 나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부류 하나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그런 마음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든 쪽으로만 결과를 몰고 가지만, 그러나 힘든 것은 사실이야. 내가 병든 것은 사실이야. 내가 좌절하는 것도 사실이야.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사실이야. 내가 배신을 당하는 배신감을 가진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그래, 그거 사실이지만 내가 여기는 끝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를 배울 수 있어. 내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러면서 뭐예요? 생각을 쓰게 되고 새로운 일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방법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의 방법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다 하면 영어의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하지만 만약에 히브리어를 예전에 가르치는 똑같은 방식으로 히브리어를 계속했더라면 저는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히브리어 구문 분석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뿌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했던 방식을 완전히 뭐냐면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늦은 것 같은데 더 빨랐어요. 그게 뭐냐면 문법으로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문법으로. 히브리어든 영어든 독일어든 한국어든 다 뭐죠? 말이에요, 말. 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집사님, 우리 희조나 주아에게 야, 이거 주어다. 나는, 너는 이거 다 주어다. 자, 이거 동사야. 이거 목적어야. 이렇게 가르쳐요? 말을? 그렇게 말 배운 사람 있어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말 배울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뭐냐면 입을 붙였다가 띄면 말이 돼요. 띄면 뭐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엄마를 배워요. 근데 모든 언어가 뭐냐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입. 하기 좋게.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엄마는 엄마로 들어요. 엄마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반응을 해요. 좋아하니까 계속해. 그래서 엄마가 돼요. 아빠는 어려워요. 아빠.
아 해가지고 붙였다가 띄어야 돼. 아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붙였다가 띄기가 말이 쉬운 거예요. 모든 언어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모든 나라의 언어들은.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말이다 라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말이다. 다 몰라도 말은 통한다. 여러분 봐요. 한국어의 모든 말을 여러분 다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요, 한국어예요. 아시겠어요? 영어는요 10위권 이상으로 뒤로 밀려나요. 가장 어려운 언어 한국어를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걸 잘 태어난 거예요. 잘 태어난 거야. 왜? 가장 어려운 언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말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 무엇인가를 배울 때 무엇부터 배워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역사의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 답을 찾는 것이.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면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세바 1절에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역사적의 사건 속에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전에 지금 19장의 사건이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 사건이에요. 연결될 때 지금 다윗 왕이 마하나임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내려오다가 유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절반의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왔어요. 베냐민 사람도 찾아왔죠. 시므이,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함께 해가지고 누구를? 다윗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건너게 했는데 건너자마자 누가 왔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을 누구를 말하냐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10지파의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이 오더니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걸어요? 야, 너 우리들하고 유다 집 누구한테? 왕한테 시비를 걸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왕을 건너려 올 때 왜 유다 사람들만 왕을 갖다가 건너게 했습니까? 우리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떤 부분을 의논한다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의논이 가능하지만 어떤 때는 의논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럴 때는 그럴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면 이해하면 쉬운데, 그러지 못하면 뭘 걸어요? 시비를 걸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의논도 않고 맨 처음 다윗을 데려오자라고 말을 꺼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죽자, 압살롬이 죽자, 자기들이 왕으로 세웠던 압살롬이 죽자 뭐냐면 이전의 왕이었던 다윗을 갖다가 뭐냐면 데려오자라고 말을 꺼냈는데 결정을 못해요.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가는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왜? 왕을 배신했거든요.
왕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시 왕으로 세웠다가는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누구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 너희들 내 고륙이 아니냐, 네 친척이 아니냐, 내 혈육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좀 일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누가요?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기 친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마사라, 즉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뭘로 세우겠다?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누구를? 요압을 제껴놓고. 왜 요압을 제낀다고요?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야,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를 마라. 이렇게 많은 군사들 앞에서 요압과 많은 군사들 앞에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걸 아는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요압을 갈아치워야 되겠다 라는 거야. 여러분, 요압은 정말로 필요한 용사였어요. 군대 장관이었지만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왕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업신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것은 왕의 말을 듣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요게 요압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똑같은 요압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쨌든 세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거? 누가 힘이 세냐? 힘 자랑하는 거야.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지파 같은 지파가 아니냐? 다윗이 우리가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거요? 친척 우위론. 먼저 우리가 친척이니까 했지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한 지파잖아. 유다 지파 한 지파지만 우리는 몇 지파야? 10지파잖아. 우리 열목 있잖아. 열목.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많잖아.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하고 의논했어야지 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모이면 사유를 형성하면 뭔 자랑을 하려고 하죠? 힘 자랑하려고 해요. 힘 자랑. 정치도 그러고 사람 사는 모든 관계에서 뭐 하죠? 힘. 이런 부분을 하죠. 근데 여전히 지금 유다 지파와 온 이스라엘 사이에도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사이에서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싸우니까 야, 너희들 싸움 잘한다 이랬을까요? 불편하죠. 마음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 생신을 당했다. 그러면 누가 다 모여요?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자, 밥상 차려놓고 뭐예요?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재산 때문에 싸워요. 재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차렸느냐? 음식 차렸느냐?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나서서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힘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하죠. 살아계신 부모님은 불편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은 아무 말이 없으세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실상은 형제들 간에 뭐하고 살아야 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갖다가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라는 말이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 그래서 뭐냐면 그 관계에서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있는 거죠. 이게 형제 간에도 그걸 또 다르면 우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싸웠을 때 두 지파 즉 열 지파와 유다 지파가 싸웠을 때에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파 중에 즉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중에 즉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함께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이죠? 사울의 집안의 지파예요. 왕가의 집안. 사울의 집안이에요. 그 지파들인데 이들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 속에 난류 한 사람이 있었다. 난류가 뭐예요? 난류. 어떤 사람입니까? 에? 떠도는 사람? 불량배, 건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언어의 뿌리는 뭐냐면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그러니까 별로 일만 만들지 실제로는 뭐예요? 그 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 즉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가 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 하나가 딱 났는데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이름은 좋아요. 세바라는 건 7이라는 말이에요. 7번 반복해서 말한다. 그 말에서 뭐가 나왔어요? 맹세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말 그래.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이 세바라는 이름 뜻이에요. 진짜야. 참말로 그래.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세바가 싸우고 있는 그들 중에서 나팔을 붑니다. 뿡 하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딱 집중하게 해요. 집중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중에 다윗과 함께 할 뭐가 없다? 분이가 없다. 분이라는 것은 몫이 없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야 다윗 봐라. 다윗 왔지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전에 왕이었을 때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지금 도망다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왔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줄 몫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에게는 우리에게 줄 몫이 없다. 자, 우리에게 뭔가를 줄 만한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 없다. 따라다녔자 다윗을 왕이지만 이 왕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 봤자 생길 거 없어. 고물이 없어. 오늘날 말하면 아무 고물이 없어. 떡고물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몫이 없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 다윗에게는 뭐가 없다? 함께할 업. 함께할 업이 뭐예요? 기업, 유산, 소유. 즉 유산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유산이 없으니까 따라다녀봤자 뭐예요? 벌벌이 없다. 야, 다윗은 왕이지만 이름만 왕이지 뭐가 없어요? 거지야, 거지. 현재로 말하면 거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따라다녀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자? 야, 이스라엘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야, 온 이스라엘아. 이 말은 10지파, 12지파가 함께 말하면서 야, 우리 모두 다 어디로 가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 장막이 뭐예요? 집이에요, 집. 이들의 집은 오늘같이 우리같이 건물 지어놓은 집이 아니에요. 이들 집은 다 뭐죠? 텐트예요. 텐트. 천막. 천막이기 때문에 야 각각 다 우리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야 다윗과 함께 해봤자 얻어질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윗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다 뭐 하자? 각각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바가 뭘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반란, 배신, 반역 쓸 수 있지만 다 똑같아. 뒤돌아섰다는 거야. 누구를 뒤돌아서요? 다윗을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왕을 뒤돌아선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봐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 다윗 쫓기를 그치고, 여기 쫓다. 다윗을 쫓기를 그쳤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누구를 해요? 누구를 쫓아요? 세바를 쫓으니 라고 말해요. 여기 쫓기를 그쳤다는 말과 쫓았다라는 말이 다 똑같은 언어의 뿌리예요. 언어의 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대충 따른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따라간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빈둥빈둥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공부할 때도 빈둥빈둥 하죠. 그잖아요. 뭐 않고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이러도 뭐요? 빈둥빈둥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이제 노동법 중에서 대개 보면 대개 5시, 6시면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일을 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정한 시간 끝나고서 자기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도예요. 본래 법의 의도인데 지금은 뭐냐면 딱 일하다가 뭐예요? 빈둥빈둥 일할 때 놀다가 뭐냐면 시간만 되면 딱 그만둬 버려요. 본래 법 정신은 사라진 거야. 사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내가 맡겨진 어떤 일을 하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는 저는 뭐라고 하냐? 사명으로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일을 주셨을 때, 본래 일을 주셨을 때, 사람을 만들고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공부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사는 세계 이 부분을 갖다가 즉 하나님 만드신 물질 세계, 환경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말을 하지만 뿌리는 동일해요. 다. 뿌리는. 다 모든 것이 과거에는 철학 하나 안에 다 묶어져 있던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다 묶어져 있던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뭐하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그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바른 자세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쫓아간다 하는 이 말이 누구를 해도 세바를 쫓아갈 때에도 다윗을 쫓아갈 때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빈둥빈둥. 내가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똑같이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빈둥빈둥 하는 듯 마는 듯 물 탄 듯 술 탄 듯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로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말이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뿌리 안에. 이것은 뭐냐면 그냥 빈둥빈둥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는 놀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본문 안에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빈둥빈둥 쫓아간다. 근데 요 하나 또 하나 있어요. 누구든 유다 사람들은 유다는 어떤 지파죠? 다윗 왕을 배출한 지파죠.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다?
에게 합하여 조천이라. 이 조천을 앞에 있는 줬다는 말하고 우리는 줬다라는 말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어원은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어떤 말이냐? 착 달라붙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사람만은 다윗 왕에게 어디서부터? 요단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했다? 착 달라붙어서 착 달라붙다 라는 말이에요. 착 달라붙다. 이 말이 동행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함께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자, 근데 따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따르는데 어떻게 달라요? 똑같이 앞에도 따르지만 앞과는 전혀 다르게 착 달라붙어서 밀접하다, 결합하다 이런 말이 되고 이 말에서 어떤 말이냐면 부부가 합하여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뭐야 돼요? 착 달라붙어서 사는 것이 부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서 결합하다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유다 사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이 왕을 따르는 거야. 어떻게 해서 착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다르니까 빈둥빈둥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딱 집중해서 거기에 착 달라붙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쫓아갈 때도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없인 가볍게 여기면 착 달라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모르니까 알긴 아는데 대충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빈둥빈둥 대충 따라가. 대충 따라가. 그런데 그걸 무겁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착 달라. 그래. 나에게는 다윗밖에 없어. 다윗 왕밖에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은 완전히 맡길 수 있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게 뭐다? 조천이라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서 쫓는다.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 달라붙어서 그냥 찰떡같이 뭐 현대말로는 찰떡같이 그렇게 딱 붙들고서 거기에서 착 붙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쫓았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 하나만 나와요. 본문의 사건 13절까지 내용 속에서 조천이라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자, 그 다음에는 다 뭐냐? 3절 봐요. 3절에 또 한 사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본궁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궁에 이르자마자 이전에 남겨뒀던 10명의 자기 부인들을 남겨줬죠. 궁을 지키도록. 근데 다시 찾아가지고 이들을 잡아서 어디다가 가두어요? 별실은 별도의 별도의 장소에다가 가둡니다. 근데 가두고서 뭘 줘요? 먹을 걸 줍니다. 먹을 것은 주는데 먹을 것만 채워지면 돼요? 부인들이 아니죠. 남편하고 뭐 해야 돼요? 동침, 자야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뭘로 지냈다? 과부로. 우리말에는 참 재밌게 했어요. 생과부. 살아있는데 그냥 과부, 살아있는 과부로. 남편이 살아있는데 생과부로 죽었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그냥 가두진 상태에서 먹을 건 먹으면서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참 보면 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억울해요. 남겨둔 것도 다 도망가면서 피해가면서 자신들을 남겨둔 것만도 억울한데 남겨둠을 당한 사람이 누구한테 당해요? 아들한테 당해요. 그것도 어디에? 대낮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 그러니까 강간이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 풍습으로 있어서는 뭐예요? 그냥 보통 있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다윗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 다윗하고 뭐 했다? 이제는 끝장났다. 왜? 아버지 부인들하고 잠을 잤으니 아버지하고는 이제 관계 끝! 정리를 한 거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인들의 입장에는 아들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이걸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다시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으로부터 뭘 당해요? 버림을 당해요. 배신을 당한 말이에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억울해. 배신을 당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배신한 거야. 그렇잖아요.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뭐요? 본인도 배신을 해요. 이걸 보면 사람은 내로남불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은 다 그렇고 그렇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별 수 없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자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다윗이 아마사를 찾습니다. 아마사가 누구죠? 아마사가 누구예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아마사를 찾았다라는 걸 말할 때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이 틀림이 없어요. 아마사를 찾아가지고 누구를 쫓으라고 그래요? 누구를? 세바를 쫓으라. 근데 세바를 쫓기 위해서 그가 아마사에게 부탁했던 것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야, 유다 사람들을 다 소집해라, 모아라. 소집한다는 것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한간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모읍니다. 모아서 기간을 줘요. 며칠? 3일. 자, 3일 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 모으고 너도 뭐 해라? 너도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는 말이 뭐냐면 가까이 서 있으라. 내 곁에 있으라. 야, 너 내 편에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내 편에 서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서 아마사가 떠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떠났는데 며칠이 지나요? 3일이 지났어요. 소집하러 갔는데 3일이 지나도 사람이 안 와. 다른 말로 하면 왕의 명령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야. 여러분 봐요. 아마사가 그 상황에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 군대 장관으로 했다면 아마사가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목숨을 내어놓고 왕을 따르고 왕의 말에 순종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체된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빈둥빈둥 쫓았다라는 말이에요. 말뿌리가 따르는데 쫓았는데 지체했다. 빈둥빈둥 따랐다. 쫓아갔다. 우리말로는 지체했다. 전혀 다른 말 같은데 말뿌리가 똑같아요. 조천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천천히 느리게 빼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거야.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가짐 자체가 뭐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고 똑같아. 이게 뭐냐면 쫓았는데 바로 지체했다 라는 의미야. 여러분, 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유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남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이야. 근데 나중에 아마사를 요압과 아비새가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기브온에서 만나요. 기브온은 어느 쪽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의 북쪽이에요. 반대쪽. 참 이상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사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 수집해라 했으면 유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정반대로 간 거야. 정반대로.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요? 위쪽.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도시였던 기브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둥빈둥 조천이라 라는 말이고 그 말이 8절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뭘 마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아마사도 누구를 배신해요? 다윗을 배신해요. 배신의 연속인 걸 볼 수 있어요. 믿었던 아마사. 그래도 살려두었던 그가 또 마음을 바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자 누구를 부릅니까?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야, 이 세바라는 놈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해칠 놈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너 반드시 다른 튼튼한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놈을 뭐해라? 쫓아가서 잡아오라 라고 말해요. 왜냐면 그 튼튼한 성에 숨으면 어디로 숨은지 몰라가지고 못 잡으니까. 왜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쿠데타를 경험했던 그는 이보다 더 큰 세력이 키워지면 왜? 지금 다 누구를 따라간 상태예요? 세바를 조천이라 해가지고 다 따라간 상태예요. 빈둥빈둥 쫓아갔지만 다 우왕좌왕하면서 뭐냐면 세바를 쫓아갔는데 아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야 너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장막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갔다고 그래요? 세바를 쫓으니라 라고 그래요.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세바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은 그렇게 하고 실상은 자기 뭐예요?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모은 거야. 얘가 자기를 쫓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사람은 텅 비어 있는 거야. 왕은 왔는데 뭐가 없어요? 백성이 없어요. 백성이 없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데도 뭐냐면 아마사는 엄은 곳으로 그냥 갔던 거예요. 자, 그러자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이렇다 하니까 쫓아가라고 해요. 그러자 이제 쫓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요압의 부하들, 요압을 따르던 자들, 그 다음에 블렛 사람들을 모든 용사들을 데리고서 세바를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기브온에 이르게 돼요. 8절에. 기브온에 이르는데 기브온에 딱 갔을 때에 큰 바위 곁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8절. 누구를 만나요? 아마사를 만납니다. 먼저 지금 갔던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갔던 아마사를 만나는데 전혀 다른 방에서 만나자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요압이 군복을 입고 요압에게는 너 가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명령을 안 했어요. 근데 요압은 명령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참 하지 마라. 명령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라 할 때는
어문지 덕후. 그저 아무것도 않고 명령도 안 내렸는데 지 맘대로 뭐요? 또 가요. 가는데 가서 뭐 하느냐? 아마사를 딱 만나더니 옆구리에 지금 칼을 짰어요. 근데 칼이 지금 빠져나온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마사의 오른쪽으로 턱수염을 딱 잡으면서 형님, 형, 안녕하셨어? 평안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아마사하고 요압하고는 무슨 관계죠? 예? 아마사하고 요압하고 아마사하고 무슨 관계예요? 어떤 관계야? 할아버지가 동일해요. 할아버지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할아버지가 2세예요. 2세. 2세의 자식들이요. 2세의 손자들. 에? 딸의 자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에게는 여동생들이 둘 있었어요. 하나는 수루야, 하나는 아비가일 또는 아비게일. 자, 그런데 여동생 중에 수루야가 자식을 셋을 낳아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런데 아사헬은 이미 전투에서 이전에 죽었죠. 그런데 아비가일에게는 또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마사예요. 아마사. 자, 그러면 다윗하고 요압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삼촌과 조카 사이죠. 다윗과 아마사는 무슨 관계예요? 조카와 삼촌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압과 아마사 사이에는 어떤 관계예요? 사촌 관계예요. 그렇죠? 의사촌 관계죠. 의사촌. 사촌 관계예요. 그런데 그럼 나이를 누가 더 먹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형이라고 했으니까 아마사가 더 많이 나이 먹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저기라고 했어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자, 수루야가 언니예요. 아비가일이 동생이에요. 수루야의 큰아들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그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저는 거기다 의문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왜 형이라고 했을까? 왜 형? 모든 번역본은 다 뭐냐면 형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한 번역본에서만 동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동생도 올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형제가 올바른 번역이에요. 형제.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형, 동생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부분으로 볼 때에는 누가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이 동생인데 여동생인데 먼저 시집을 갔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아마사가 누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형이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데 그건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뭐냐면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그 용어는 히브리어 용어는 그 형이 아니에요. 그냥 형제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근데 뭐냐면 요압은 뭐냐면 동생일지라도 형제여 이렇게 하면 더 올바른 번역일 텐데 형이라고 하면서 평안해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수염을 잡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뭘 맞추려고?
입을 맞추려고. 나는 적이 아닙니다. 형제예요. 나는 아주 가까워. 이런 의미예요. 입을 맞춘다 이 얘기는.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내가 형제요. 같은 피부치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한쪽 손으로는 뭐 한 거야? 한쪽 손으로는 칼을 뽑아서 뭐 했다? 그 배를 찔렀다. 그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흘렸다. 쏟아졌다. 두 번 찔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왜? 한 번 찔름으로써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한 방에 다 죽인 거예요. 누구를? 요압이 아마사를. 누구 맘대로 했어요? 지 맘대로. 왜 그랬을까? 요압이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 한 방에. 자기 자리. 자기 자리를 뺏어간 놈이 누구예요? 이 아마사예요. 형제지만 사촌간이지만 혈육이지만 뭐예요? 혈육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리야. 그래서 요압이 죽여요. 누구를 배신했어요? 형제를 배신한 거야. 형제를. 앞으로는 웃으면서 형제여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뭐예요? 칼로 배를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참 이 요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럭비공하고 똑같아. 그냥 배구공, 축구공이 아니야. 럭비공하고 똑같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요압이다.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요압이 이렇게 죽였죠. 누구를 형제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다윗도 배신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가 죽은 거? 자, 아마사가 죽은 것을 봐요. 근데 아마사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대로에. 큰 길 위에 대로에 쓰러졌어. 우리말 번역은 어떻겠느냐? 어떻다 그래요? 지금 저게 몇 절입니까? 11절, 12절. 굴어졌다. 굴어졌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굴어졌다. 이거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 범벅이 됐다. 피범벅이 됐다. 창자에서 지금 배에서 창자가 쏟아졌으니까 뭐도? 피도 있겠죠. 거기에 쏟아졌는데 굴어졌다라는 얘기는 뒹굴었다. 구르다 라는 말이에요. 구르다. 굴렀다. 그냥 굴렀다는 말이에요. 굴렀다. 굴러졌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뭐예요? 백성들이, 즉 군사들이 그 앞에 서요. 섰는데 거기에 멈춰 서는 걸 보고서 부하 중에 누가 부하가요? 요압의 부하가 옷을 덮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덮어요. 덮어도 안적이니까 어디로 옮겨요? 밭으로 옮깁니다. 밭으로 옮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밭으로 옮긴 후에 뭐예요? 옷을 덮습니다. 그리고서 뭘 하냐면 요압의 부하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요압을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압을 따르던 자들아 다윗을 따른다고 하면 누구를 쫓으라? 요압을 따르라. 여기 따른다는 것도 쫓는다라는 말인데 이게 다 뭐냐면 빈둥빈둥 쫓아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빈둥빈둥 따른다. 그래서 누구를 쫓았다? 요압을 따랐다. 나중에 요압을 따랐다는 말도 딱 빈둥빈둥 쫓아간다. 왜냐면 억지로 쫓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요압을 쫓아갑니다. 자, 그리고서 쫓아갔을 때 누가요? 13절에 보니까 다
큰 길로 옮기면서 이제 다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시체를 볼 수가 없어요. 아마사의 시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랐다?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쫓으니라 라고 말해요. 요압을 따라, 여기 따라도 쫓았다는 말이에요. 그냥 빈둥빈둥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따르던 누가? 아마사가 죽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쫓아요? 요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에 있어진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런 비극이 뭐 이런 일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왜 이런 것을 성경이 기록했을까? 근데 다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20장까지의 내용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야, 너 내 말 업신여기고 내 말 깨뜨렸지? 근데 깨뜨린 너에 대해서 내가 네 집안을 뭐 하겠어? 박살내겠어. 그 박살내는 것이 뭐냐면 20장까지의 내용은 20장 마지막 절까지. 그러면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집 할 때는 하나의 집안만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집은 뭐냐면 한 집안도 말하지만 한 나라를 말할 때도 집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전 세계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구촌. 촌이라고 말해요. 촌, 마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다면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깨뜨리시되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의 부하들까지라도 다 이렇다. 야, 봐라. 하는 짓이 다 뭐냐? 다 똑같다. 뭘 깨뜨려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거 다 깨뜨리는 사건이야. 내가 박살내는 사건이야. 배후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뭐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우리 너무 큰일 날 거야, 큰일 날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셔요?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어느 때 끝나죠? 하나님은 이전에 그에게 7장에서 약속한 대로 야, 네 씨를 통해서 그리고 네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그걸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씨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분의 나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아직 완성된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이 땅에 있지 않다. 오히려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을 말씀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 새 생명 얻은 우리들,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제자가 되라. 제자는 뭐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쫓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쫓아가야 돼? 대충 빈둥빈둥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쫓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많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는 뭐예요? 다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
제자리에서 위치를 망각하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다 뭐예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따랐던 그들이지만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들은 뭘 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해.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아 내가 사는 역사의 배후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분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